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한 3, 4일 정도, 12일 정도 미국에서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나오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길가에 은행나무 색깔이 노랗게 물들은 것 같아요. 2주 전에만 해도 그렇게는 안 됐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제가 비행기에서 보냈어요. 참 쓸쓸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또 시차가 금요일 날 귀국을 해서 오스틴에서 집회하고 처음에 시애틀에서 집회하고 오스틴으로 와서 오스틴에서 휴스턴으로 가고 또 휴스턴에서 집회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귀국을 해서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또 계속 몸이 이상한 것 같아. 어제 또 결혼식 주례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그 다음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지금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지금은 거의 환상 중에 또 여러분을 보는 듯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 좀 시차가 좀 안 맞아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출처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믿음?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뜻이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일 때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 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노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아노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노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인 방법에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적인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된다라는 뜻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신적인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아노텐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적인 방법에 의해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거기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난다라는 말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혹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모니터에는 없어요. 성경 책에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모니터에 써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뭐예요? 3 써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3. 그러면 그 3번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아노텐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놨어요. 뭔가 보십시오. 3번에 뭡니까? 위에서 그렇게 돼 있죠. 또는 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에서라는 단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이노텐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할 때 볼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볼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돈이라는 것은 이 participatera고 하는 것은 영어로 무슨 이 participate 한번 따라할까요? participate. 그래요. 조금 에이돈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 particip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participate라고 하는 것은 참석한다라는 거죠. 어떤 음악회에 참여한다 할 때 이 participate 그렇게 얘기하고 잔치에 참여한다 할 때 이 participate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서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결국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혈통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새로운 방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혹시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데,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3장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해서 그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그러면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윗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석가모니도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독생자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막 외우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14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죽을 때, 독이 막 몸에 퍼져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러면서 방법이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 몸에 독이 퍼졌을 때 독을 빼든지 약을 바르든지 뭐 독이 퍼진 부분을 자르든지 이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아니 저 노뱀 딱 쳐다본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내 상식으로, 내 과학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 말도 안 돼 하고 안 본 사람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신기하게 살아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알았죠?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하고 웃기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해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저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 내 생각 다 버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부정 모혈에 의해서 사람이 출생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느냐 이해가 안 가는 것,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해 다 가는 걸 믿는 것이 뭔 믿음입니까? 팩트하고 페이스하고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는 사실이고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해 안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배웠다고 은근히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걸 믿는 건데, 그게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토록 알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입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다녔지만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를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30년, 40년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위에서 나는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나요? 그걸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 방법, 거듭남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출처입니다. 거듭남의 방법. 5절 3절에서는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나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다시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믿기가 어렵지만, 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가려면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그래요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받으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특별히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7절에서도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또 3장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라고 물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지성 바리새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유대주의자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자연적 출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자로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냥 육신적인 출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그 방법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인 방법이 아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방법, 그것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 니고데모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어떤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혈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혈통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 전혀 새로운 방법,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혈통적 개념에서,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내가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들도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 받아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으면, 나도 성령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내가 성령 받으면 도대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역할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어떤 역할이 하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로마서에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저도 주보를 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면, 16절,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위트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목숨 바치고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하는데 어떤 보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위트니스,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전파한다는 말을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트니스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목숨 바치고 책임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을 위트니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의 그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시애틀 은혜 장로교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제가 목요일부터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집회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평일날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교회에 안 와요. 근데 주일날은 그래도 꽤 많은 인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아유, 200명밖에 안 되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시애틀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첫 번째가 형제교회고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1대, 우리 환율이 1대 몇입니까? 1대 1000, 환율 1대 1000이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다, 미국도 한국에서 이름 지어준 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고, 미국도 한국이 이름 지어준 거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한인들은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카나다도 한국 사람이 이름 지어준 거고, 미국도 한국 사람이 이름 지어준 거, 그 얘기 했어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카나다는 세종대왕이 16세기에 한글을 연구하면서 가나, 다라, 마와사 그거 막 연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카나다 사람이 와갖고 우리 이름 좀, 나라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바쁜데 힘들게 하니까, 예이 가나다로 해 그래가지고, 가나다? 오케이 가나다 해갖고 가나다가 됐다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카나다 이름 지어줬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세종대왕이 줬던, 미국은 어떻게 해서 지어줬냐고. 그래서 아유, 미국 사람이 카나다 사람이 이름 그렇게 잘 지어준 것을 보고, 아이고 세종대왕한테 어디서 졌냐니까 세종대왕한테 졌다고.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와서 우리 이름 좀 지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지금 한글 창제하기에 얼마나 힘든데 와가지고 눈 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 지어달라니까, 에이 아무렇게나 해지. 그랬더니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어. 아무렇게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한국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됐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더라. 근데 한인들은 아무렇게나, 한인들 자부심을 가지라고 돼요. 러시아도 다 한국 저기 세종대왕이 지어줬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 지어줬네요? 그래서 러시아는 눈이 푸른 사람이 또 와갖고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이름 잘 지어준 것을 보고, 우리 이름 지어달라고 와갖고, 걔네들은 푸자로 많이 끝나. 후르시츠프, 안드리코프, 고르바초프, 푸푸푸푸. 그러니까 저건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시오? 그러니까 가다가 뭐시오 러시아가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번에 국위선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러시아가 됐다고. 그래서 러시아도 한국이 지어졌다. 그뿐이냐고. 일본도 지어졌다고. 그랬더니 일본은 어떻게 지었냐고. 그래서 일본은 와가지고 가뜩이나 이웃나라가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 조선을 괴롭혔잖아요. 그냥 왜군이 와갖고 조선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도 미국 이름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와갖고, 타마네기 너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데스 이름 지어주는 쏘 이러니까 세종대왕이 하도 답답해갖고, 야 쟤 좀 패줘라. 예? 어너 재팬해서 재팬이 됐다. 그래서 재팬이 됐다고. 그랬더니 한국이 그렇게 위대하냐고. 그래서 위대하다고. 잘했지요? 그러면 목사님 가서 복음은 선포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왔나요?
에이, 복음도 했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70여 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야, 참,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한 번쯤 이렇게 가서요, 마치 선교하듯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은요, 좀 자기 배우고 실력 있다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부흥이 안 되니까 와갖고 이러고 벌써 폼 재고 있잖아요. 벌써 눈도 딱 위로 깔고 밑으로 깔고 이러면서 벌써 듣는 태도가 틀려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고개를 땅에서 떨어뜨리면서 다시 올리고 떨어뜨리면서, 제가 쳐다보면 얼른 못 본 척하고 내가 보면 설교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조금 앞에 앞자리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자리 오더니 그 다음에 둘째 날 앞자리, 셋째 날 앞자리, 마지막 하루 전날은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나중에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요, 마지막 끝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집도 엄청 우리나라의 돈으로 제가 집 사진도 찍어 왔어. 그거 보여줄 줄 알았죠. 자세한 사항은 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나중에 집이 완전히 수영장도 있고 얼마나 집이 좋은지 몰라요. 참 그 넓은 집, 그래서 집이 참 좋아. 집도 잘 살고 한인 돼가지고 마트에 가서 일하고 세탁소 일하고 뭐하고 해갖고 일세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요, 돈 벌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뜨거운 말씀이 뜨고, 그래 내가 인생이 뭔데 이토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막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 말씀 들었는데 가지고 온 화장지로 눈물을 다 닦았는데 화장지가 다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분 표현이 눈물 콧물을 의자에다 다 닦았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참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는 방법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시애틀 장로교회 최용주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증거하다 말라리아에 걸렸대. 말라리아 약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알약으로 먹었는데 말라리아 걸리니까 막 온몸이 추워가지고 야, 이게 막 죽는 거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가니까 그 사진이 쫙 있더라고요. 보세요.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목숨의 위협이 와도 책임지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위트니스,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책임지고 말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위트니스, 증언해줘요. 증언, 책임지고 계속 말해주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이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야. 내가 성령 받으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성령이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거리낌이, 주로 넘어질 때 뭘로 아버지 주여 뭐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런 아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버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 다요,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고 막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탁 왔어. 아버지 옆에 앉고 아들이 옆에 앉아서 아버지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예배 드리기 전에 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왜?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하고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 부르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해. 자기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당신이십니다. 창조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 믿는 것,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이 내 가운데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중에는 아빠, 히브리어로 보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아들의 입장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당신입니다라는 아빠라는 거죠. 내가 성령 받으면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직하게, 두려움이 없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또 뭘 증언해 주는지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자 성경 빨리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이 뭡니까? 책임지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 바치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목사님 책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책임지고 증언해 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성령 받으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책임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은 계속해서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십시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목사님 도대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나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거듭날 수 있는 방법,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 인간적으로 뭐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오면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서 증언해 주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 없어요. 뭐 10년 20년 돼도 믿음 없어요. 30년 아니 모태신앙도 믿음 없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바마 그래요. I a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절대 기독교인 아닙니다. 바포맷이라고 하는 일루미나티라고 했죠. 오바마 환호할 때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짐승, 그 염소 뿔 거꾸로 뒤집어진 거 이거 표시하면서 환호해요. 동성애 옹호하고. 오바마가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교회는 다니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리스찬의 문화는 가지고 있죠. 그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못해요. 아까 이제 부르짖는 것,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요, 시키면 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로드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성령 받지면 미국 교회가 정말 문제가 제가 여기 시애틀에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입국 심사하는 거니까 심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물어보는 것이 What did you propose to America 그러더라고요. 미국 방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I a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따라서 because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preaching.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spiritual revival. 그러니까 preaching for spiritual revival 해가지고 내가 성령 운동, 성령 부흥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참 있더니 가지고 온 돈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 뺏어가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가지고 왔냐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니 이만한 책받침을, 빨간 책받침을 하나 딱 줍니다.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빨간 책받침 들고 다니는, 입국 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입국을 나를 거절시키는 거 같아요. What is matter?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너 임마 까불지 마. 세종대왕 이름 지어준 나라인데 네가 이제 이럴래다가 그 얘기는 아유 왜 이래? 왜 뭐가 문제냐는데 나중에 그런 계속 질문하는데 그 홀리 스피릿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입국 거절을 시킨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책받침 다시 줬던 거 뺐더니 오케이 해갖고 도장 딱 찍어줘요.
야,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거 힘드네. 도장 하나 딱. 성령 운동이. 그래, 미국의 성령 운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모니터에 뜨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빌기를 다하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빌기를 다했다. 여기서 빌기, 우리말로는 그냥 빌기를 다했다, 뭐 기도하기를 다했다 이렇게 알지만은 단어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힘있게 주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기냐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밥 먹을 때 대충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이 하나님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도 못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수요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까? 심야 기도에 참석해서 나도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여기는 토요일,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오후 3시죠. 주일날 제가 금요일날 저녁 집회 10시 반에 마치고 거기 시애틀에 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타에 가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잉사가 있고요. 대단한 뭐 비행기. 그래서 저는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갖고 그 조종하는데 조종대에 앉아갖고 딱 이러고 찍었더니 조종사냐고 그래가지고 그 조종실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스타벅스 제1호점 제일 먼저 시작한 거기 시애틀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회, 저녁 집회 8시 30분에 마치고 내일 거기에서는 내일 이제 주일날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분한테 영상 편지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하고 뭐 인사말도 그 자리에서 즉각 해가지고 뭐 할 말도 없어갖고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 잘하시고, 기억하세요? 수요 예배 참석 잘하시고 심야기도 참석 잘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영상이 잘 도착됐는지, 그래서 영상으로 편지하면서 그래요. 그곳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 받을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심야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믿음 생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내가 믿음 생활 해보세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증언해 주심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난
정말 하늘의 방법으로 거듭난 진정한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심야 기도,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심야 기도 나옵시다. 너나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내 신앙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지요.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보세요, 성령 받으면 새 생명 얻어요.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앞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